여러분 요나서 우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3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3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첫 번째 선지자가 아모스라 그랬고요. 두 번째 선지자가 호세아인데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와 요나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일찍이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리면 아모스랑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또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요나는 다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란 나라 안에 있는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었죠. 여러분 따라 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사명을 주세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할 때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다리를 놓는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 역할을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열방의 나라들과 하나님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명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도 여러분들 잘 믿게 될 테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열방을 향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나서서 아까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여러분 전체 줄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요나 물고기고요. 4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세부 줄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1장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읽어봐 주죠. 1장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도피 2장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 3장 요나의 불성실한 선포와 니느웨의 회개 4장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 물고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BC 8세기 북이스라엘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너무 죄악이 심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여러분 보내시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주신 요나인데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라는 제국에 여러분 큰 성읍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렇게 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수르의 이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낼 테니까 한마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 메시지를 바로 전하라고 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요나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바로 자기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가장 괴롭히는 여러분 아수르의 여러분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자기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여러분 싫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자 성도님들, 요나서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니느웨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나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요나서에 여러분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가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죠. 왜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적국인 여러분들 아수르의 니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나중에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니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니네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까 봐 한마디로 여러분 요나는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니네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대로 니네가 처음에는 요나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고 니네로 가는 배 대신 반대 방향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요나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큰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적국 아수르까지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런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고요. 결국에 여러분들 그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하면서 결국엔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요나가 풍랑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죠. 그리고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보면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게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 물고기 잘하는 얘기지만요. 자 여러분 우리 그 다시 한번 시간은 언제냐면요. BC 8세기고요. 공간은 요빠 니느웨 다시스. 여러분 이때 사람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좀만 더 좀 보죠. 여러분 1차적으로 요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서 보시죠. 요나서 1장에서는 그 니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요나서 1장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장에 가서는 여러분 그
그 요나가 여러분들 이제 이 요나가 이 기도를 한 다음에 회개와 겸사 기도를 한 다음에 요나서 3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니네 가서 복음 전하 말씀 전하라니까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요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1장에서는 불순종했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똑같이 말합니다. 니네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요나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요나는 불순종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결국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요나가 니네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네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내가 여러분 불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줍니다.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정신을 차리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내가 처음과 중간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나 3장 3절로 4절 말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가 여러분 순종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이 여러분들 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요나가 니네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건성건성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니네에는요 어떤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을 여러분 걸어야 여러분들 그 걸을 수 있을 만큼 사흘 정도는 걸어야 여러분 니네 전체를 여러분들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사흘 동안 여러분 걸을 만큼 여러분 다닐 수 있는 니네의 성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 걸려야 돼요? 최소한 3일은 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가 얼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외쳐요? 단 하루 동안 외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네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 사흘 동안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했다기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다니면서 회개하세요. 니네 무너집니다. 건성건성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니네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니네 백성들이요, 이 요나가 건성건성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결국엔 여러분들, 요나서 3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3장은요 요나가 건성건성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니네에 재앙을 주겠다는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해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니네 성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요나가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을 결국에 용서해 주고 살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요나가 뿔이 났습니다. 화를 내요.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성건성 전했는데도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돌이키고,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요나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 그거 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니네 사람들 용서할 줄 알았어요. 재앙 안 내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나가요, 요나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요나란 선지자도 제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 니네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요.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시작.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적을 멸하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서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 요나 입장에서는 니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한마디로 요나는 니네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니네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보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끝나요. 이게 바로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깨닫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풍덩 빠지기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끝나게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알면 요나서를 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도 싫어하고 망했으면 하는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네를 살려준 것을 보면서 요나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까지 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나가요, 니네의 성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잡니다. 요나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가지면, 여러분 박농쿨을 만들어 주세요. 요나가 자고 있는 곳에 박농쿨을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늘을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러면 여러분 낮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바람이 뜨겁거든요. 근데 요나가 쉬고 잠을 자는 동안 박농쿨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요 박농쿨 속에서 있으면서 박농쿨을 통한 그늘에 있으면서 시원하고 여러분 뜨거운 동풍도 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나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박농쿨을 여러분들 이렇게 없어지게 하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동풍을 여러분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박농쿨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없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동풍이, 하나님이 보낸 뜨거운 동풍이 자기의 머리가 찢은 거 보면서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박농쿨을 없앴냐고 하면서 바로 또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박농쿨을 없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고 네가 심고 거두지도 않은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바로 나는 누구냐?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박농쿨까지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나 하나님은 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뭘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들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이런 민족들, 이런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바로 요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 요나서가 바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선교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심지어 반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할지라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오늘 정작 이제 요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꼭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도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요나에게도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끼는, 나는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아끼는 니네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니네는 요나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니네는 여러분 요나를 포함해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적국이었어요. 지금 나를 너무도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나에겐 니느웨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바로 연약한 거예요. 어리석고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를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니느웨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 너무도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의 니네 같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사랑은 저에게 없습니다. 니네 같은 사람을 여러분 품는 것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제가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과 아끼는 후배 목사입니다. 뭐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이미 얘기는 했어요. 설교 중에도 얘기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뭐 이 시간에 이름을 이렇게 직접 말하진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청소년 때 한마디로 싸움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유도를 배우고 뭐 체육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마디로 싸움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잘못된 짓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학교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어머니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이유를 말할 뻔했어요. 주요. 이렇게 그 어머니를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잘못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면담 내용은 이 목사님은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부모님들이 온 그런 아이들 다 죄책감으로,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다 학교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냥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걸 아니까.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정말 키우는데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면담이 끝났어요. 면담이 끝나고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때죠. 이제 가자 이렇게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름을 말하고 싶네요, 자꾸. 누구야. 너희 선생님이 이상하더라. 엄마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나한테는 최고인데
엄마한테는 우리 아들이 너무 믿음직하고 소중한 하고 이런 아들인데 너희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 엄마는 선생님이 이상하다 생각해. 엄마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너를 믿어. 이 말을 해준 거야. 순간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모습에 상관없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어머니를 통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라도 잘못된 길 가지 않을 거야. 경희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교구 전체를 여러분 행정을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늘 이 목사님의 노래가 있어요.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모든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뭐 유기성 목사님께도 인정도 받고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인정도 받고 그리고 저에게도 인정받고 뭐 저에게 뭐 인정받아서 좋을 건 없겠지만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기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니네 같은 사람, 나를 실망시키고 사랑하기 어렵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나의 그 니네 같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결국엔 그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셨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주님의 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한국 100주년 또 교회 여러분 목회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손에 꼽힐 정도로 설교도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삶도 너무 또 귀하셨고 은퇴도 너무 아름다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는 것을 당신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직접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그 설교의 그 내용의 그 제목이 뭐냐면 나의 아내에게는 땅끝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땅끝은 바로 남편인 나였습니다. 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대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사직분은 받았지만은 정말 말 그대로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런 성도였대요. 술을 그냥 술 중독이었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방황하고 방탕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인 줄 알고 그 아내 사모님이 당신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좋아하고 여러분 술 취하는 이런 버릇 여러분들 결혼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재철 목사님이 직장생활 하면서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술자리에서는 노래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아내를 일부러 술자리에 불렀대요. 그래서 당신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러면 그 술자리에서 그 성악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시켜요.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의 그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런 노래를 부른대요. 한마디로 이재철 목사님이 그 당신 아내를 봐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 아내는 하나님이 원래 좋은 성품을 저렇게 줬구나, 타고나게. 진짜 당신 편으로 진짜 천사 같더래요. 근데 저거는 타고난 성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도 여러분 저녁 늦게 밤 늦게 술 취해서 여러분 집을 딱 들어가는데 이분이 보통 문을 열 때도 그냥 새벽 1시든 2시든 그냥 아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도 여러분들 그냥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가 나올 때까지 누르려고 했는데 우연히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아파트 열쇠를 이렇게 만지게 되더래요. 그래서 주머니 아파트 열쇠가 있네 해가지고 그날따라 그냥 아파트 열쇠를 본인이 직접 연 겁니다.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그날따라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문을 열고 여기 딱 들어갔는데
그 이수철 목사님의 그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이 들고 이제 스탠드를 켜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어떤 노트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더래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노트에 어떤 뭐 이렇게 일기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노트에 이 자기 아내의 눈물이 어디 이렇게 고여 있더래요. 순간 이 남편으로서 무슨 내용인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남편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면서 산골 같은 데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에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의 남편을 맡겨주었고 주님이 나의 남편을 사랑하라 하셨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여러분 결국엔 죽고 싶은 심정을 돌이키고 그날의 일기를 여러분 그렇게 쓰면서 한마디로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 그 내용이 여러분 딱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이수철 목사님이 그 당신 아내의 그 내용을 보면서 당신이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보면서 기록된 문자로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대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자기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고 그런 자기를 오직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었으면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을 보고서 이 아내의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여러분 이수철 목사님이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수철 목사님의 회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회심하면 우리가 주님께 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주님과 일대 관계에서 이것만 회심으로 하는데요. 이수철 목사님은 한마디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니네 같은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우에 분별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받아주기 어려워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구하시면서 오늘 나에게도 나의 니네 같은 사람을 오직 사랑만 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나의 니네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므로 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수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고 참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니네 같은 그 사람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가 오늘도 내 주변에 나의 니네 같은 사람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고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 사람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